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이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엘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제목은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전쟁을 승리하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격 없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첫 번째 불순종에 이은 두 번째 아주 심각한 불순종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고 사무엘은 그것을 이제 사울왕에게 전하게 되죠.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 이 왕은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들어서라고 이제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이 택한 이 왕의 사명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시 이제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아멜렉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멜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해서 전쟁했던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전쟁 이야기는 출애굽 17장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이제 목이 말랐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백성들의 목을 축이며 한숨 돌릴 때 연약하죠.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군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노예로 살았는데 400년 동안. 그런 연약한 이 이스라엘 이제 목이 말랐다가 목 좀 축이고 좀 이렇게 손 좀 돌릴 때 아멜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이방인이 지금 뭡니까? 방해하고 막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과 아멜렉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쟁에서 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아멜렉이 이기는 이런 신기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팔씩 잡고 이 모세의 손을 두 사람이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론, 훌 이 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도록 드는 거예요. 손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멜렉을 물리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죠.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전쟁을 한 이 아멜렉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뭡니까? 다음 지도자가 될 이 여호수아가 아주 그냥 귀에 외울 정도로 이것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깃발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이 아멜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고 그들을 뭡니까? 진멸해서 천하가 이 아멜렉이라는 존재가 있었는지도 사람들이 기억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지금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며 이 아멜렉을 진멸시키겠다라고 하신 그 맹세가 지금 뭡니까?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그 일을 뭡니까? 행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에게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하나님이 전달한 거예요.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건 뭡니까? 완전한 진멸이에요. 남녀노소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진멸을 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양과 낙타, 나귀 같은 이 가축들도 아멜렉의 소유는 뭡니까? 모두 진멸하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까지 죽이는 진멸 전쟁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뭡니까? 이거는 진멸 전쟁이에요. 진멸이라는 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드릴 때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남겨두라는 것이잖아요. 그들을 다 뭡니까? 진멸하는 이 진멸 전쟁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백옥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진멸해야 되느냐면 조금이라도 남으면 누룩이 뭡니까? 한 부대를 완전히 뭡니까? 이게 한 가죽 부대를 다 뭡니까? 이렇게 상하게 하듯이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그렇게 작은 죄는 뭡니까?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쓰러지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진멸하지 않은 이 가나안 거기에 남아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므로 이스라엘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아이고 저기까지 우리의 인간의 시선은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죄에 대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진멸을 명하시는 거예요. 이 진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와 같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한테도 뭡니까?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성과 죄를 진멸시켜야 돼요. 요거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비게이터 다니면서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벽장 안에 탁 숨겨놓은 그거 하는데 요것만 하나님 요 정도만 내가 하나님 하고 나머지 다 내 방 다 열어보셔도 됩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이게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냄새가 나서 같이 못 있겠다 그러시. 마지막까지 우리는 깨끗하게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돼요. 진멸 전쟁이 이 잔인하다는 것은 인간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었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과 지금 아멜렉을 진멸하는 건 같은 맥락입니다. 아멜렉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것도 가장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바로 아멜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진멸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던 그 길을 막아서려고 했던 베드로, 자기 딴에는 뭡니까? 정당하죠. 예수를 잡으러 온 뭡니까? 이 제사장들의 그 시종의 귀를 잘라내면서까지 이렇게 막 분투하며
자기 스승을 막으려고 했던 이 베드로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물러가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는 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설령 그 대상이 뭡니까? 젖먹이 아이라도 결국은 뭡니까?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는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뭡니까? 상징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잘 안 보고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보지만 뭐 한때는 오징어 게임, 지금 막 지옥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유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단축시키는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다분히 이 내용이 반기독교적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긴 했었어요. 죄 없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이야기를 막 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성경적으로는 젖먹이 아이라도 죽음 뒤에는 뭡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는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뭡니까? 진멸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예수 없이 선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멜렉은 그런 상징적인 성을 가진 이방 민족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이 진멸 전쟁을 이미 모세 때부터 선포하셨고 그 선포하신 말씀을 이제 사울왕 때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들라임에서 모집된 군대의 보병이 20만이었어. 엄청나죠? 옛날에 막 이렇게 얼마 전에 블레셋가이 그 싸울 때 이렇게 모여드는 숫자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겠죠. 그때 600명 데리고 이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군대에 모인 자들이 이제 12지파에서 다 모였겠죠. 한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가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유다 지파를 계속 이런 그 가운데 자꾸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서 다윗의 족보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지파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성경은 계속 뭡니까? 유다 지파를 얘기하죠. 결국은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도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역사죠. 그래서 특별히 20만이 모였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10,000명이나 모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멜렉 사람 속에 있는 겐 사람들에게 아멜렉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겐 사람들이 아멜렉 족속에 있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뭡니까? 겐 사람들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떠나라는 거죠. 어찌 보면 되게 그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통보를 막 하고 그러죠.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아멜렉과 상관없는 겐 족속은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아멜렉과 달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겐 사람들은 선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선을 베푼 자를 그 대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그는 하나님 백성에게 선하게 행했는데 자기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것은 뭡니까?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뭐 유튜브나 이런데 여러 가지에서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겠죠. 사도신경을 아주 낱낱이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신학을 좀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병든 신학을 했겠죠. 철저하게 이렇게 뭡니까 반대적인 기독교와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분석하며 아주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비난하는 그것을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지식으로 저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저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왜 못 만났을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울왕은 아멜렉 족속에 있는 겐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왜냐? 너희들이 우리에게 선대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보답과 같은 거 살려줄 테니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사람 도망가라는 거예요.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하엘라에서부터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은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겨요 전쟁이. 사울 왕이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왕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아멜렉 백성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잘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없어요. 성경은 지금 이 전쟁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멜렉을 진멸하는 이 문제가 지금 사울왕의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뭐 어떻게 했다, 요나단이 저초부지를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서로 막 죽이고 블레셋이 이런 전쟁의 세세한 부분을 설명해줬던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과 다르게 지금 아멜렉과의 전쟁도 어찌 보면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별 설명이 없이 그냥 이겨버린 걸로 나와요. 그게 관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맹세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사울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한 거죠. 전쟁의 방법도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7, 8절은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잘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즉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거부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한 거예요. 사울이 앞에 제사 지낼 때도 하나님을 위해 드린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 불순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쟁도 하나님의 뭡니까? 맹세를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전쟁하시는 이 전쟁에도 사울은 지금 자기 개인을 위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좋은 것들은 뭡니까? 진멸하지 않고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전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러나 그의 욕심은 그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우리가 결심도 해보죠, 인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쉽게 이 방향 전환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을 몇몇 봤어요. 하나님 뜻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벌게 해주시면 그걸로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을 팔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요. 그래서 사업이 또 돼. 근데 뭡니까? 점점 더 욕심을 부리죠. 자신이 처음에 했던 그런 것들은 깡그리 져먹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뭡니까? 그것은 지금 사울왕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욕심은 그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이 불순종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되게 슬픔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울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확실한 이유를 딱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밤새 부르짖는 기도는 고통스러운 기도인데 이것은 사울왕이 걱정되어서 아우 사울왕 불쌍해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하나님을 정말 이 땅에 있는 누구보다 좀 더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슬픔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어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뭐 왕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 사울왕 어떻게 인간적인 이런 체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장 연약한 자를 삼아 왕으로 세우시며 그를 높이 들어 이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뜻을 철저하게 깨트려 버린 저 하찮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울왕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뭡니까? 슬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천한 인간의 불순종에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하는 인간에게 지금 슬픔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에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슬픔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으고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통해 뭡니까? 세상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는데 교회에 있는 자들이 교회가 타락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계십니다. 진멸될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뭡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무엘의 엄마가 자기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가 정말 온전한 제사장도 없어서 온전한 제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슬픔을 느끼며 자신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귀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과 그 맥이죠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애통함을 사무엘은 알았을 것이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근심함이 사무엘을 밤새 뭡니까? 통성기도를 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구하는 기도 중에 이스라엘에 온전한 예배자가 없음에 마음이 애통해하며 자기에게 누구보다 귀할 그 아이를 젖대면 드리겠다고. 저는 그 나이 생각해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에게 보낼 때 그 나이 생각해보면 되게 애쓰죠. 우리 애들을 딱 키워보니까 그럼 이제 겨우 걷는 시기, 말도 못하는. 근데 떠나보낸 보통 결심으로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 애통해왔던 자기 마음보다 지금 아무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황 가운데 그것도 보니까 제사장의 타락으로 이루어지는 그 제사장 집안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에 하나님이 외로우셨던 그 마음을 한나가 알았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의 철저한 배신으로 철저한 불순종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은 나눕니다. 그래서 뭡니까?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사울왕을 생각하면 좀 많이 답답하죠. 아니 왜 저럴까?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해서 왕으로 세워서 정말 가장 비천한 가장 연약한 지파의 연약한 집안의 사람을 저렇게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 올려줬는데 왜 저렇게 살까? 이런 마음이 좀 답답하죠. 그냥 좀 순종했으면 자기에게도 모두에게도 좋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같지 않은가? 우리가 사울왕 같지 않은가? 이런 걸 좀 살펴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지역갈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뭐 십자가에 죽은 자가 살아났겠나? 그것도 2000년 전에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런 게 우리가 믿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성정으로. 근데 그게 믿어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며
매주 뭡니까? 찬양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후회하고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혹시나 그런 길에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고 지금의 불순종이 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순종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거에 사울의 저 모습을 보며 우리가 사울왕과 같지 않은가를 보고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심 어린 마음이 우리도 사무엘이 밤새도록 통성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울에 애통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느끼고 이제는 뭡니까? 순종의 길로 돌아와야 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돌아보며 지금 불순종의 가운데 있다면 순종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참교회와 참성도의 삶들을 온전히 봅니다.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던 연약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하며 물리쳤던 이 아멜렉을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며 사울왕에게 명령하여 아멜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을 합니다. 아멜렉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과 백성은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은 형식적으로 진멸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전쟁을 철저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순종한 죄를 짓는 사울을 향한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할 불순종의 죄를 우리가 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의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